2013년 11월 24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룩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룩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고 초대교회 제자들은 많은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제자들이 심지를 뽑아가지고 해당되는 지역으로 선교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에게 의심이 많아가지고 예수님만이 테스트했던 도마에겐 인도가 당첨됐습니다. 그 도마가 막 화내면서 이런 말했어요. 내가 히브리인인데 그 미개한 인도 사람들한테 갈 수가 없다고, 나 안 갈 거라고 화를 냈어요.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했습니다. 도마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니까 인도로 가거라. 도마가 무릎 꿇고 말했습니다. 주님 가라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러나 인도는 안 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주님께서 시장에서 어떤 상인과 흥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상인은 인도의 쿤타포로스 왕의 특사로 사람 찾으러 온 사람이에요. 궁전 짓는데 솜씨도 목수를 찾으러 왔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하고 무슨 흥정하니까 도마가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옆에 가서 귀 기울여 들어보니까 그 특사가 물은 겁니다. 솜씨 좋은 목수를 찾는다고. 예수님 이래 대답했어요. 내 종 중에 정말 솜씨 좋은 목수가 하나 있다고. 그 특사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솜씨가 좋으냐? 그렇다고. 이름이 뭐냐? 도마라 그런 거죠. 그럼 내가 그걸 사겠다고. 거기 도마가 기웃기웃거리니까 특사가 턱을 가리켜서 이 사람 너 주인 맞냐고 이렇게 물었다고요. 도마가 아내로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주인 맞다고. 그리고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의 아들 나 예수는 나의 종 도마를 인도 왕 쿤타포로스에게 판매함. 그걸 사인해버렸어요. 그럼 가야 되잖아요. 이제 노예로 팔렸으니까. 그때서 도마가 주님께 주님 제가 정걸으시면 인도로 가겠습니다. 그러고 갔습니다. 쿤타포로스 왕 앞에 불려갔습니다. 내가 지금 큰 궁전을 지을 텐데 너 궁전 지어봤냐? 그 도마가 말하기를 of course 이랬다고요. 돈만 있으면 짓습니다. 그래. 그래서 설계도를 주면서 돈을 거금을 착수금을 주고 궁궐을 지으라고 줬습니다. 근데 도마가 못다 하나 안 받고 공사를 한다는데 시간은 찾고 하는데 자꾸 사람이나 만나러 돌아다니고 궁궐을 안 짓습니다. 그 회의할 때마다 어진회의에 왕이 불러가지고 궁궐 짓는 거 잘 돼가냐?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망치 소리 하나 안 들리는데 잘 돼간다는 거예요. 왕이 불안해가지고 첩자를 시켜서 도마가 도대체 뭐하고 다니는가 알아보라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을 물쓰듯 쓰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서 이 사람 저 사람 돈 막 주고 왕이 준 돈 어차피 내 돈 아닌데 뭐 네 가져라 다 주거든. 왕이 너무 화가 나고 당장 체포해 왔습니다. 이런 엉터리 목수를 찾아온 특사도 체포해가지고 가만두겠습니까 왕이. 그 일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은 쿤타포로스 왕의 동생인 가시라는 왕자가 있는데 지 성도 아닌데 지가 더 성질을 부르다가 화가 나가지고 그 신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왕자가. 근데 왕이 이제 더 화가 난 거죠. 궁궐 진다고 사기쳐가지고 돈 가져가서 낭비한 것도 미운 데다가 자기 동생까지 졸지에 죽어버렸으니까 그 3일 뒤에 장례 치르고 나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아픈 방법으로 잔인한 방법으로 죽일 거라고 감옥 가둬놓으라고 그랬어요. 3일 지나가지고 갓 왕자의 장례식이 열리는데 장례 치르려고 장례 의원들이 가서 이렇게 관을 열어보니까 갓 왕자 눈을 말똥말똥 뜨고 살아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관뚜껑 열었습니다. 갓 왕자가 살아나더니 빨리 왕을 만나야 되는 거야. 그 도마라서 절대 죽이면 안 된다고. 무슨 일인고 놀라가지고 왕 앞에 들어갔더니 갓이 막 소리칩니다. 전하 도마라서 절대 죽이면 안 됩니다. 제가 꼴까닥 죽어가지고 천국을 갔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니까 천국에 어마어마한 궁전 안에 있길래 너무 아름다운 궁전이 있어서 나 저기 한번 들어가 보겠다고 그러니까 천사가 앞을 딱 가로막으면서 이거 아무나 못 들어간다는 거야. 이게 누구 집입니까? 그러니까 쿤타포로스 왕의 집이란 거예요.
땅에서 올려준 재료 가지고 지었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 도마가 땅에다 궁궐을 지은 게 아니라 하늘에다 지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왕이 신기해가지고 도마를 불러왔겠죠. 자, 주징을 설명해봐. 그때 도마가 창세기로부터 예수님 복음까지 복음을 쭉 설명했습니다. 그거 복음을 두고 쿤타 포로스 왕이 무릎 꿇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쿤타 포로스 왕은 몰랐지만 도마는 쿤타 포로스 왕이 준 재물을 가지고 땅에다 궁궐을 지은 게 아니고 하늘에다 지은 겁니다. 물론 그 쿤타 포로스 왕이 죽고 그 다음 왕이 들어서서 도마는 목이 잘라 순교했습니다만 이건 도마에 관한 전설입니다. 책에서 읽은 전설이라 확인할 바가 없습니다만 제가 이 전설 따라 371을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 내용과 너무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다가 궁궐을 지은 게 아니고 하늘에다 궁궐을 지었던 정말 지혜로웠던 하나님의 사람 도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인에게 크게 중요한 두 가지 가치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전반부에서는 구제와 금식과 기도에 대한 신앙적 가치에 대해서 교훈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돈과 재산, 먹고 사는 문제, 또 인간의 야망 등 세속적 가치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신앙적 가치는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세속적인 건 더럽고 추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참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가르침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앙인이라면 영적인 문제에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세속적 가치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 집에서 빨래하고 요리하시는 분,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을 따라 행하면 다 귀하고 성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적인 부분에도 똑같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답니다. 주님의 교훈은 우리 이제까지 봤습니다만 신앙인이 빠지는 종교적인 위선에 빠지는 것도 주의해야 되지만 불신앙인들이 빠지는 물질 만능주의에도 빠지면 안 된다. 신앙은 양쪽 다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두 가지 보물, 둘 중에 하나 택해야지 둘 다는 안 된다. 빛과 어둠, 육체의 두 가지 선택.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두 주인을 놓고 진짜 누가 너의 주인인가를 선택해야 된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육신의 나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폼 잡고 설교합니다만 제게도 세속적 야망은 너무 물리치기 힘든 매력이 있습니다. 마력이 있어요, 마력이. 그게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힘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옳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서라도 그거 갖고 싶어요. 그 야망을 가지려 한다고요. 우리가 이때까지 봤다시피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의 도구고 우리 신앙의 도구입니까? 그러나 그 기도가 허영과 외식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물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걸 잘못하면 가장 치명적인 악의 도구, 멸망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주님의 교훈이에요. 우리 경험을 통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돈 잘못 써가지고 얼마나 패가 망쳐나는 경우가 많습니까? 특히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신앙인으로서 재물을 어떻게 소유할 것인가, 소유하는 방법과 또 어떻게 쓸 것인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아주 실제적인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특히 미국은 자본주의의 종주국 아니겠습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그게 좋으냐 나쁘냐 가치 판단하기 이전에 파워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사람을 움직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사람의 능력도 인격까지 높여주는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많으면 대단히 인격적으로 높임을 받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안타깝게도 역설적이게도 교회까지도 돈의 권세와 지배의 영향력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어떤 의미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성경의 말씀은 낡아 빠진 구시대의 표가 되어버렸고 의인은 돈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새로운 교리가 교회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돈과 하나님을 같은 자리에 앉혀놓고 둘 다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잘 섬기고 싶고 신앙을 버리고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동시에 돈도 섬기고 싶은 거예요. 주님 그거 안 된대요. 돈을 하나님 같은 자리에 자리에 놔놓고 그 돈에다가 최고의 권세를 부여하고 최고의 가치를 인정하고 살기 쉬운 게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돈 싫어하는 분 계십니까? 저도 돈 좋아합니다. 한번 줘보세요. 얼마나 좋아하는가. 돈 싫어하는 사람 있냐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아주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단해야 돼요. 세상을 택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택하든지, 돈의 권세를 의지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든지, 둘 다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인간이 돈을 다스리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돈이 인간을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돈을 다스리는 자입니까? 아니면 돈에 의해서 다스림 받는 자입니까? 어떤 형편에 계십니까? 물질로 인한 인간의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절대로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돈이란 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 진심의 신앙의 고백, 감사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만 우리 자세에 따라서는 멸망의 도구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가르침이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돈의 권세를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권세에 돈을 어떤 위치에 두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참 현실적인 고민이고 신앙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돈의 권세를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시키는 방법이 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물질을 사용하느냐, 또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 그건 우리 선택에 달린 문제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너희 자신을 위하여 땅에다가 보물을 쌓지 마라. 땅에다 보물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땅이란 표현은 좀 비유적으로 영적인 문제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이 땅의 일에만 집착한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땅에다가 보물을 쌓고 땅에다 돈을 쌓으면 돈이 가는데 물질이 가는데 우리 마음이 가니까 오로지 땅에만 관심이 가겠죠. 당연히. 땅에만 소망을 두게 되지 않겠습니까? 물질이 가는데 마음이 가니까. 근데 만약에 하늘에다 보물을 쌓고 하늘에다 물질을 쌓으면 우리 마음이 하늘에 가 있겠죠. 땅에다가 자꾸 물질을 쌓고 땅에다가 소망을 두는 자는 음란하고 사치하고 교만한 이 세상의 유행과 풍조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면 분명히 마음은 하늘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가장 중심된 그 관심,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하늘나라에 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 어느 통장에 가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물질이 가는 곳에 자기 마음이 간다는 것. 이번에 태국에 교회를 건축하고 라오스 학교를 정축하면서 우리 마음에 빚진 마음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합니다. 교회 창립 36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쌓은 게 사실 별로 없지 않습니까? 뭘 쌓았습니까 그동안? 너무 하나님께 요구만 하고 살지 않았는가? 하나님 미안한 마음이 무척 많았는데 사실 조금이라도 숙제 끝낸 기분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칭찬 듣고 우리 이름 내고 생생내려고 한 일은 절대로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좀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너희 교회도 건축해야 되고 너희들 참 힘도 어려운데 너희들이 십시일반 헌금해가지고 너희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에서 교회도 짓고 그 땅에 아이들에서 학교를 짓는다니까 내가 마음이 좀 고맙다. 이런 하나님의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우리 후손들이 그 하나님의 복을 좀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이 지구상 어딘가에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 기지가 세워진다 생각하면 그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거 힘이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 도대체 뭘 금지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했던 아시시의 성자라 일컬어지는 프란체스코는 아버지 집 떠나가지고 수도원 들어갈 때 진짜로 홀라당 다 벗었습니다. 이 다 땅의 거라고. 팬티도 안 입고 갔습니다. 다 벗어놓고 알몸으로 갔어요. 우리 그렇게 살라는 뜻이겠습니까? 무엇이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진짜 의도일까요? 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성경을 뒤적뒤적거리다가 제가 몇 가지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소유하는 것, 소유 그 자체를 금지한 건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사유재산을 금지하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불확실한 미래, 우리 나중에 노후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저축하는 걸 금지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개미들이 겨울을 위해서 여름에 수거하며 저축하는 걸 보고 칭찬했을 뿐 아니라 너희들이 그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인이 신앙의 이름으로 자기 가족들을 돌보지 않고 믿는 건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하다고까지 바울이 말한 거 보면 분명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준 것이 많습니다. 이런 기업에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으로 주신 것, 그 분명히 절기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그걸 거부하는 것도 분명히 보물을 땅에 쌓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보물을 쌓지 말라고 금지한 건 도대체 뭘까? 무엇보다도 이기적인 재산의 축적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심각한 궁핍마음에 고통받는데도 그런데 전혀 무관심하면서 오로지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만을 위해서 물질을 모으는 건 바로 땅에다가 보물을 쌓는 가장 대표적인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장사를 하시더라도 회사를 다니시더라도 돈을 저축하더라도 이기적인 목적이 앞서면 땅에다가 보물을 쌓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인 찰스 디킨슨의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되면 이 내용 가지고 연극도 많이 하고 그러죠. 잘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스크루지 영감 그럼 다 아시죠? 그 주인공 이름이 스크루지입니다. 자기 가난한 조카인데 또 조카 집에 아이들도 많은데 도와주지 못할 망정 작은아버지가 돼가지고 그 어린 불쌍한 조카를 착취하는, 그래서 오로지 자기 돈만 모으는데 혈안이 되었던 구두쇠의 대명사 스크루지 영감. 바로 그런 이기적인 재산의 축적이 예수님께서 엄격하게 금지하신 땅에다가 보물을 쌓는 정연적인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자기 종교의 책에다 이렇게 적어놓은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지나친 욕심은 신앙인이 복음을 따라 살려고 노력할 때 일어나는 가장 무시무시한 재난이다. 마틴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인의 믿은 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신앙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욕심이 너무 큰 재난이에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 가르침에 대한 정확한 고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은행이 발달하지 못하던 고대 시대는 실제로 보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땅을 파고 묻었습니다. 그 결과 동록이 보물에 끼는 녹이 보물을 못 쓰게 만들기도 하고 귀한 옷 같은 건 조미스러 못 입게 됐습니다. 도둑이 훔쳐가는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현대인에게도 똑같은 비극은 일어납니다. 심각한 인플레이션으로 가진 재산이 확 줄어버립니다. 동록이 모은 거죠. 주식이 폭삭 다운돼가지고 재산이 없어진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동록이 모은 거예요. 벌레 모은 거예요. 재산을 사기당해가지고 순식간에 수백만 불씩 날려버리는 것도 봤습니다. 도둑이 훔쳐간 거죠. 여러분 그 수백만 불의 10분의 1만 하나님을 위해 쓰든지 이웃에 썼으면 귀한 일이 땅에 쌓일, 하늘나라에 쌓일 텐데 한순간에 다 날리는 걸 봤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조금이라도 남는 게 있다고 해도 우리 갈 때 빈손으로 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늘에 쌓는 보물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도둑이 들지도 않습니다. 인플레이션도 없고 주가 폭락 같은 위험도 없습니다. 무엇이 그렇다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행하는 선한 일들은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고 그것들이 하늘의 보화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불의에 맞서서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남을 용서하는 것, 남들에게 내 가진 것을 나눠주고 친절을 베푸는 것, 모든 것들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예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 그 자체를, 돈 그 자체를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그랬으니까. 모든 걸 거두절미하고 이보다 실제적인 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말씀이 무조건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하면 그럼 믿음이 좋다는 뜻이냐? 그런 건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얻은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은 절대로 립 서비스가 아니라는 것. 신앙은 절대로 입으로만, 이론으로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건 절대로 믿음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너무나 슬프게도 우리는 그렇게 그런 함정에 너무나 쉽게 빠지는 것이 우리 연약한 모습인 것, 참 슬픈 현실입니다. 우리 그런 함정에 자꾸 빠져요. 말로 너무나 사랑해요. 말로 왜 못해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말로는 누구보다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것을 포기하지 않는 선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 물질을 포기해야 되고 내 시간을 포기해야 되고 내 정성을 포기해야 된다면, 내가 희생해야 된다면, 내 아끼는 것을 버려야 된다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얘기가 달라집니다. 입으로야 얼마나 거창한 사랑과 희생을 말하기 쉽습니까? 지난번 노예 갔다가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광주에서 오신 목사님에게서 들은 내용입니다. 그 제가 일부러 인터넷 가서 확인해 봤어요. 목포에 가면 양동교회라고 있습니다. 올해 창립 116년 된 굉장히 유수 깊은 교회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교회 10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저희 학교 선배 되시는 박연선 목사님은 일제 신사참배에 항거하다가 투옥되셔서 고문받다 순교하셨습니다. 신앙의 자부심과 뿌리가 대단한 교회입니다. 아직 일제에 지배하에 있던 어느 주일 예배에 흐름한 옷을 입은 청년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았던 초라하고 볼품없는 행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 교회 장모님 따르면서 피아노 반주하는, 성가대 반주하는 처녀에게 필이 꼽힌 겁니다. 한마디로. 복음이 뭔지 하나님 뭔지 모르고 그 처녀에게 예배 와서 뿅 가가지고 저 뒤에 앉았다가 매주 올 때 한 칸씩 오더니 어느 날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 앉아서 이 처녀만 쳐다보고 앉았습니다. 그걸 내가 언젠간 저 처녀에게 장가갈 거라고. 그 일제시대에 벌써 피아노 반주할 정도면 상당히 인텔리 여성일 텐데, 그런 여성이 근본도 모르는 그 총각한테 마음을 줄 리가 없죠. 교인들이 볼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저러다 총각 귀신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친구도 또, 너 그 빨리 냉수 먹고 속 차리라고 핀잔을 줬습니다. 그래도 자기는 저 처녀에게 장가갈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그 교회에서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교회에서 목사님이 헌금을 얘기했겠죠. 처음 와서 교회에서 헌금하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는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교회 어떤 어른에게 물었습니다. 헌금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늘 광고 드리니까 교회 건축 헌금 한다는데, 그때 그 어른이 이상하게 가르쳐 줬어요. 뭐 액수를 말한 게 아니라 헌금은 자기 몸값을 바치는 거야, 이래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고민됐습니다. 몸값을 바치라니. 내 몸값이 얼마일까? 그 몸값을 바쳐야 자기도 교회에 이제 정당한 회원이 되고 그 아가씨한테 면이 있을 텐데 내 몸값이 얼마일까 고민하다가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남의 집 가서 무슨 살면, 평생을 무슨 살면 받을 수 있는 자기 세경, 평생의 세경이 30전 된다고 합니다. 지금 환산을 따지면 뭐 수십만 불 될 수도 있겠죠. 그 자기 목표를 30전 헌금해야 되는 걸 알은 겁니다. 그게 자기 몸값이니까. 그날부터 30전이 노래가 된 겁니다. 야, 나 돈이 필요한데 어디 30전 좀 구할 데 없냐고. 야, 그 금이 왜 필요하냐? 나 꼭 쓸 때가 이거 30점 좀 달라고. 친구들이 놀리기 시작했겠죠. 아무도 가진 게 없는 녀석이 30전 구하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날 이 청년이 교회에다가 건축헌금으로 30전을 바친 겁니다. 장로님들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기들이 이 청년의 형편을 아는데 일자무식이고 가진 것도 없는 청년이 30전이나 그 금을 헌금했으니 도둑질을 해온 건지 사기를 친 건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부정한 재물이면 헌금을 받을 수가 없죠. 그 당에 불렀어요. 청년을. 이 돈 출처가 뭐냐? 어디서 도대체 이 금을 구했냐? 이 청년이 기가 막힌 말합니다. 자기가 입으로 맨날 30전 노래 부르고 다녔는데 어느 날 친구가
우리 교회 양조장하는 그 부잣집 아들이 징용에 끌려가게 됐는데 돈을 아무리 덜한데 줄 테니까 자기 아들 대신 가서 군대 가서 전쟁 가서 죽을 사람 찾는 게 지금. 옛날에 많이 그랬습니다. 징용 대신 끌려갔잖아요. 돈 받고. 그 얘기 듣는 순간 이거 나를 위한 복음이다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청년이. 그 찾아가 가지고 내가 당신 아들 대신 징용 가서 죽을 테니까 나한테 30전 달라 그런 거예요. 그 금을 준 겁니다. 그걸 몽땅 교회에다 바쳤다는 거예요. 장면을 들으니까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자기 목숨값을 바친 거잖아요. 그 교회에 광고했습니다. 이 청년이 여차여차 해가지고 징용 대신 가고 그 목숨값 받은 30전을 우리 교회 건축한다고 그대로 드렸습니다. 우리 이 청년에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청년이 군대 가서 전쟁 가서 절대로 안 죽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감동한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했겠죠. 이 청년 살려달라고. 그 자기들 입장에서 보니까 자기들보다도 교회 오래 다닌 자기들보다도 더 순수하게 하나님을 현선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오늘 말씀에 하면 그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데.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드디어 참 날은 흘러가지고 이 청년이 군대 입대할 징용 끌려가려 가까웠는데 그 징용 끌려간 날짜가 8월 18일이었습니다. 1945년. 분위기가 왜 썰렁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뭔지 잘 모르고 복음이 뭔지 잘 몰라도 하나님 자기 목숨을 걸었더니 하나님 그렇게 그에게 살려주시더라고. 그 30전 나중에 돌려달라고 그러겠습니까? 양주장 주인이. 그래 결국은 그 피아노 반주자랑 결혼해가지고 그 교회 장로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흉내 내지 마십시오. 흉내 낼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 교회 110년 역사에 너무나 아름다운 전통으로 남아있더란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생각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건 진짜구나. 지난주에 설교를 제가 들었더니 공개적인 건축업 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랬어요. 그래도 교회가 건축한다는데 내가 그냥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가진 건 없지만 내가 갚을 수 있는 형편 내에서 빚을 내서라도 헌금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마음을 참 고맙게 받았습니다. 그 마음이 누구랑 흉내낼 수는 없겠지만 내가 그 생각했어요. 물질이 넣어서 마음이 있는구나. 지난주 제가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여러 곳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좀 도움을 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주고 가기 전에 사랑을 표시해 준 분들이 계셔서 너무너무 이 자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걸고 함께 기도해 주겠는지 그 자부심을 좀 갖고 사십시오. 만약 제가 그렇게 설교했는데 아무런 반응 없으면 솔직히 좀 창피하잖아요. 근데 한 주가 지나기 전에 적어도 제게는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자기 교회 건축업하기도 쉽지 않은 세상에 그래도 우리들 인격을 믿어주고 동참해준 분이 있다는 게 힘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책 받으러 참 만감이 교차하는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인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의 중심이 마음을 반드시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의 행동과 가치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 명예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결국 야망의 포로가 되기 쉬운 거예요. 돈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너무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방탕에 빠지겠죠. 오늘 2013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부디 감사의 도구가 멸망의 도구로 변질되지 않도록 땅에만 보물을 쌓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고 하늘에 보물을 쌓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이 귀한 사랑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랑에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의 도구가 멸망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진실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